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계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시온 곳 성전에서 복을 베푸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주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은 성찬의 복과 온갖 하늘의 축복은 사막 같은 세상에서 단비 같은 은혜였으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예배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입니다. 교독문 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적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아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때 주님은 저희들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온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마음 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 헛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유시욱 의 목사님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양육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회 비전을 이루시며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 예배를 드려오는 예배이지만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한 영혼도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되는 일이 없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바르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힘차게 전도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루빨리 성전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얻은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믿음을 더욱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달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불황으로 또 영육간에 지쳐있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위로의 힘을 얻고 더욱 열심을 내어 주님을 사모하여 기쁨과 감사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위에서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장로님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여러분을 매만져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어떤 아픔과 상처도 꼭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2937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164시간의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수요일 저녁 사경에는 7시에 우리가 공적으로 꼭 드려야 할 예배이기 때문에 많이 동참하시고 금주 수요일 저녁은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는 날입니다. 기대하시고 많이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희망전도 당터를 개장을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오후 2시부터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도도 해주시고 또 동참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중보 기도는 이정영 권사님이 섬기시는 한나 전도회입니다. 그리고 정오 3분 기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열 및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환절기이기 때문에 또 독감도 유행할 수가 있는데 꼭 잘 관찰을 하시고 또 혹시 이런 분들은 가정에서 또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직까지 찬양 예배와 점심 식사는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는데 오늘 아마 발표가 되면 조금 단계를 조금 낮추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태순 권사님 일독을 보태시고 또 교육교회 우리 상원이 학생들 일독을 보태셔서 성경 일천독 행진에 468독이 되었습니다. 슬픈 소식 그리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오건 집사님께서
지난 2일 날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5일 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이 오늘 나와주는데요. 우리 최수영 우리 권사님, 또 최구암 형제님, 최재선 우리 집사님, 최길식 집사님, 우리 최길식 집사님은 사위 대신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유족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고, 예, 우리 89세 오건 집사님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잘 모시고 오늘 함께 오셨는데, 예, 우리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날씨도 참 좋았고 내 가운데 수목장을 잘 마쳤고, 오늘 우리 성도님을 기도를 고맙게 생각하시면서 떡을 다 준비했습니다. 잘 드시고 계속해서 남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는 저의 5번째 시집인 참 좋은 친구라는 책과 또 우리 통합적 교단의 문학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광나루 문학이라는 문학지가 있습니다. 원래 28집을 발간했는데 원래 제가 광나루 문학지 문학의 회장으로 섬기는데 우리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교 출신 우리 목사님들이 글을 쓰시는 목사님 한 200여 분 정도 활동을 하시는데 예, 광나루 문학집 제28집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인데 긴 글 읽기는 어렵지만은 시는 간단하니까 읽으시면서 또 마음의 양식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전도하실 분들은 몇 권씩 가져가셔서 또 전도하는데 또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수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자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 예물 올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 예물, 김기덕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박준자희 집사님, 정성철 집사님, 임종락 집사님, 송세영 집사님, 권신실 권사님, 김화원 학생, 김사무엘 학생, 허유한 전도사님, 드린 분의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옥건 집사님 천국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최길식 집사님, 최수영 권사님 가족 일동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강렬 집사님, 이전희 집사님, 권신실 권사님, 이보은 집사님, 김종미 집사님 성전을 밝게 하심 감사합니다. 최재선 집사님, 배봉선 집사님 온가족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기덕 집사님, 김혜진 집사님 온가족 건강 주시고 강건진 감사합니다. 김사무엘 학생, 김하은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천재영 부모사님 가정 건축 예물 무명으로 1000번째 662번째 도연이 드렸습니다. 주님 여기에 담겨있는 마음과 정성 주님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부분들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해결돼야 할 부분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길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정성철 집사님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시원 찬양대 대장 집사님이 와 계시는데 우리 김선심 집사님 곧 우리 시원 찬양대도 같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찬양은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찬양을 들으면 우리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 같은 경우는 바로 곡을 붙이면은 바로 찬양 그 자체였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의 나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힌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혹시나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 세월이 참 빠르다. 2020년도 이제 10월달까지 포함해도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아니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대는 세월이 10마일 속도로, 20대는 20마일 속도로, 40대는 40마일 속도로, 60대는 60마일 속도로, 70대는 70마일, 80대는 80마일 속도로 세월이 흐르니까 때로는요 어지러울 정도로 세월은 참 빨리 지나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40대, 60대는 연 단위로 늙어가시고 60대는 연 단위로 늙어가시고 70대는 월 단위로 늙어가시고 80대는요 날 단위로 늙어가시고 그 다음에 90대는요 시간 단위로 늙어가시고 그 다음에 90 이후는요 분 단위로 초 단위로 그렇게 늙어간다, 그런 말씀도 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와 같은 세월 속에 믿음은 속도를 조절하고, 그리고 그 빠른 흐름 속에 안식과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확신합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0월달은 소풍하기가 참 좋은 달이 10월달입니다. 학교 다닐 때 1년에 2번씩 소풍을 가는데 봄 소풍,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풍하면 추억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 가운데 가을 소풍은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해 주신 어머니의 손맛도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소풍을 가게 되면은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김밥에다가 그리고 갓 캐낸 햇고구마, 그리고 그에 지은 햇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소풍을 가게 되고, 그리고 소풍을 가면은 친구들과 양주 쪽에 오손도손 앉아서 이제 도시락을 풀어놓고 함께 먹었던 그와 같은 추억들. 그래 지금도 소풍을 생각하면은 잔잔히 입가에 미소가 있는 그와 같은 추억들이 있는 것이 바로 소풍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도시락 하나 들고 온 소풍길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도시락 하나씩 들고 소풍 나온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소풍 나온 우리 손에 들려있는 도시락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소풍 나온 우리 인생길에 또 우리 손에 들린 도시락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귀한 것을 하나 소개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참 좋은 것, 참 귀한 것, 반드시 소풍길 나온 인생 나그네 길에 반드시 이것은 포함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도 매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감사, 바로 감사가 바로 우리 인생길, 소풍 나온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도시락 속에 있어야 할 내용은 바로 감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소풍 나온 인생길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고의 것이다.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더라도 감사 하나 준비함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감사는 바로 소중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종종 불평을 하지만요,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불평보다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가 있으면 천국이고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천재적인 작가 윌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인데 한 곳은 바로 천국이요, 한 곳은 바로 감사하는 심정이다. 그래서 감사는 과거에 주어진 덕행보다도 미래를 살찌게 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다. 감사는 바로 미래를 살찌게 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다. 조선조 제26대 왕인 고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에 한 가닥 실오락이라도 남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에 감사하고 하루 세 끼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인간 사이에 숨을 쉬는 바로 호흡과 같은 것이 바로 감사다. 감사를 성경적으로 정의하자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감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요. 타인들이 어떻게 혜택을 주었는지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여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를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사할까요? 목사님, 그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질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평강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에 응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일진데,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평강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평강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요. 먼저 구약 민수기 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말씀하시는데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란 말은 AAL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바로 인사예요. 샬롬이라는 그 단어예요. 평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때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란 말 속에는 정의도 포함되어 있고 질서도 포함되어 있고 조화로움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신 믿으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에 무엇을 얻습니까? 평강을 얻는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평강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안녕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그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 하여금 지금은 평강의 현장이 아니고 지금 평강의 자리가 아니고 그럴 형편이 안 된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이 말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어떤 슬픔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노회에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 장로들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희망샘 교회에 오늘도 왔지만 전에도 다녀갔는데 이 교회에 오면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 희망 전도 장터를 했거든요. 이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전도를 하는 모습 보니까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로님 섬기는 교회는요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평화롭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강이 있어야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16절 말씀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시도 있고 찬미도 있고 신령한 노래도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무슨 행위겠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배를 드린다면요 전체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예배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넘쳐 흐릅니다.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향한 시와 찬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부르는 그와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과 같은 장면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바로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중교장은 간절한 기도했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가요, 아멘, 주님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전적인 인격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과 만나고 경험되고 나의 소원을 예수님에게 아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이 세상이 빼앗아버린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깨닫게 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보은 집사님, 김동민 집사님 기도 헌금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성전을 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밟을 수 있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가장 큰 감사의 조건 가운데 감사다. 며칠 전에 한국연이라 해서 한국기독교연합 총연합회에 있는데요, 한교연에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한국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입장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정부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입장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정부에 그 입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교연에서는요, 오는 18일 주일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전체 기능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성명서를 보았습니다. 공권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방해는 헌법 정신과 기독교 신앙의 정신에도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747명이나 되는 이용하는 지하철은요, 단속하지 아니에요. 지하철발 코로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종로에 나가면서요, 지하철을 타보니까요, 물론 마스크를 했는데요, 탁탁탁탁 1m가 아니라 50cm 머리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그곳은 코로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교회 다녀가셔서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로 인해서 코로나가 생기면요, 다 교회 발이에요. 만약에 희망샘 교회에 오늘 예배 드리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 드리면요, 희망샘 교회 발이 되는 거예요. 그 희한한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이런 성명서를 정부에 건의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방역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이렇게 수고하신 분 수고를 잘 지키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혹시나 우리의 몸에 어떤 코로나가 온다 묻어 있다 하더라도 거리 다 띄우지요, 마스크 하지요. 그 점심도 그래요. 예배당 식당에서 점심 먹는 건 안 돼요. 길 건너서 여기에 콩나물집에서 점심 먹는 건 괜찮아요. 예. 교회에서 식사하는 건 안 되고, 교회에서 모여서 차 마시는 안 되고, 여기 가면요, 여기 찻집에 차 마시는 건 또 이상하게 또 괜찮아요. 이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또 어떤 회사에는 아예 예배당에 교회에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오면 구상권을 청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을 모아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요, 이제 성명서를 그렇게 참 전달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마스크도 잘 하시고, 열도 재시고, 거리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린 예배를 잘 드려야 하면 왜 그런가 하면요, 예배는 예배당이 있는 이유예요. 예배는 우리가 기독교인의 신앙의 하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이고 바로 예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종종 우리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도 어느 곳에서든지 드리면 된다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체에 계시지만 예배는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포로제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주의 날이 오면 그들은 다 수금을 다 포도나무에 걸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수금도 켜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릴 그와 같은 것을 꿈꾸면서 그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그 이후 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있어요. 십자군 전쟁은 1095년부터 1456년까지 361년 동안 전쟁했는데 왜 전쟁했느냐? 전쟁의 이유는 땅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어떤 무기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을 인질로 데려오기 위함도 아니라 회교도에 빼앗긴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1212년에는요 소는 십자군을 만들어서 전쟁도 제대로 못한 그들을 소는 십자군들이 등장해서 노예로 붙잡혀가면서도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피 흘려서 전쟁을 한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의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들은 피를 흘린 것이 바로 361년 동안이나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헌법에도 보장한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진 아니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는요 위로를 얻을 수가 있고 성령의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하나님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영적인 하나님과 만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요 예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것이요 감사해요. 예배한다는 것이 감사해요. 세 번째입니다. 감사할 이유 세 번째 17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바울의 소리가 귀에 쟁쟁쟁쟁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힘이 어떤 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힘이 아니에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신 힘입니다.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둔는 그 힘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든 것이 예수님의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입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복음 전도자인 코리덴 붐,
여러분 이번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그와 같은 이유로 동생 배시와 함께 체포되어서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잖아요. 생체 실험하는 수용소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기적처럼 그 수용소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빠져나와서 책을 쓰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히딩 플레이스, 숨은 장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메맞는 것보다도 배고픈 것보다도 잠 못 자는 고통스러운 것은요 빈대 때문에 벼룩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벼룩. 예. 여러분 벼룩새 여기는 보니 거의 벼룩새 되겠네요. 벼룩 알지요? 예. 요즘은 벼룩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도 벼룩 세대예요. 그 벼룩이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고 하는데 이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요 바깥에 나갔다가 수용소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은 벼룩이 버글버글하기 때문에, 펄짝펄짝 뛰는 벼룩 알잖아요. 버글버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려된 붐이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수용소 안으로 안 들어오고 천천히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고려된 붐은 그 안에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그 절망적인 늪에 빠져있는 그와 같은 신세의 어려운 가운데 이분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서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벼룩 때문에 나는 무사히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그 성경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 지긋지긋한 나치 수용소를 무사히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벼룩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지할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고려된 붐에게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넉넉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의 힘입니다.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힘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를 보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힘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노르웨이 나라에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하필 노르웨이에 창고를 지었는데 그 창고 안에 각종 씨앗이 들어있었는데 미움의 씨앗, 슬픔의 씨앗, 눈물의 씨앗, 원망의 씨앗을 가득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앗들은요 어떤 동네든지 뿌리기면요 싹이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을에는요 이 씨앗을 뿌린데도 싹이 나지 않더라는,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동네 이름이요 조이스 빌리지, 기쁨의 마을이다, 그런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내려온 말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요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도시락 하나씩 들고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식사 때가 되어서 각자 도시락을 펼칠 때에 그 도시락 속에 감사가 우르르 쏟아졌으면 좋겠다. 감사의 계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마음속에 감사가 농익어갈 수 있는, 감사가 익어갈 수 있는 멋진 10월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남녀생 살아갈 때에 그저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들어가도 감사, 가족들을 봐도 감사,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봐도 감사, 하늘을 봐도 감사, 그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주소할 것 많은 때에 일곱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두어 보내줘소서.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먼 멍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왕원때가 되기까지 주소하게 하소서.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부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게. 멀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금주에 암송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가시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대는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싹을 틔우고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손들어 축도하오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